세상 모든 사람 나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들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세상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느끼고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들고 그 다시 한번 전하고 기도해 아멘.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주님 이 땅 다스리시며 통치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일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네 번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살면서 만난 어떤 문제 해결 또는 어떤 그 소원을 놓고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 스승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주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질병 들린 자들이 오면 고침을 받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또 일용할 양식도 주님께서는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보면서 이들은 그 마음속에 우리들도 저렇게 이적을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주님의 행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내용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각종 병에 걸린 자, 중풍병자, 모든 병에 걸린 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주님께서 그걸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누가가 기록해 놓았는데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보면은 질병 치료나 또 어떤 귀신 쫓아내는 것 이외에도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또 갈릴리 호숫가를 배를 타고 건너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셔요. 수만 명이 이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 확 지난 거예요. 한참 주님께서 그 수만 명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조각을 가지고 축복하시는데 그 수만 명이 먹고 남은 겁니다. 또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주님께서 산으로 데려갔어요. 산으로 데려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기도하시는데 그 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산에 예수님께서 그 광채가 나시는데 이 변화산상이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체험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옆에서 직접 보고 겪은 거예요. 그러니 그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저런 이적을 행하신 데에는 기도와 무관하지 않다. 주님께서 저는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데에는 이 기도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제자들이 주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이 행하신 그 능력들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이제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뜻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당신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 하늘,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장소는 어떤 곳이냐? 이 천국이라는 장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장소예요. 천국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고, 천국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은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는 곳, 장소입니다, 그곳이. 자, 그러면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인류의 첫사람을 두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에덴은.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인류의 첫사람을 무너뜨려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큰 이익이 있어. 그 큰 이익이 뭐냐? 너희들이 신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첫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로 해요. 자기 그 마귀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이익을 따르기로 합니다. 유익을 따르기로 해요. 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처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이게 원죄예요. 이것이 타락이에요. 이것이 원죄예요. 그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이 성향이 있어요. 그런 성향. 우리의 그 기질이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원죄로 인해서 생긴 성향입니다. 원죄의 피가 흐르는 우리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는 것은, 첫째는 뭐냐?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이 이익,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진지하게 기도하라,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의 기질을 아셔요. 우리의 성향을 아세요. 우리의 원죄를 아세요. 우리의 피의 흐름을 아세요. 마귀가 이 인류의 첫사람을 무너뜨렸을 때 너희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이익이 돼 해서 무너뜨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먼저 뭘 생각을 하느냐? 이익을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먼저 계산부터 우리가 두들겨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이걸 진지하게 기도하라.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질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중앙일보가, 미국도 있습니다. 미국판 중앙일보. 그 중앙일보에 어떤 한 사설이 났는데, 목회자와 교회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 미국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행복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기사의 내용은 이겁니다. 한국에 있는 이름만 대면 유명한 대형 교회들이 근데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바뀔 때예요. 그 개척자들이 이제 바뀌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들을 초청을 할 때인데 그런데 미국의 1.5세나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는 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청빙하는 거예요. 그 언론에서 이 중앙일보에서 밝힌 것은 유명한 대형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대형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세우고자 했을 때 증명이 되는 확인이 되는 목사를 세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민 그 교회에서 증명이 되는 목사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청빙을 해서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언론에서는 또 청빙이 되어서 유명한 교회로 간 목사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이민교회가 쉽지 않은데 그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성과를 참 냈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런 목회한 목사님들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언론에서 언급한 것은 이민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목사들이 그렇게 다 빠져버리면 다 유명한 한국교회로 가버리면 이민교회가 힘들지 않겠느냐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안타까움을 언급을 했지만은 저는 그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건 저와 연관된 이야기고 또 목회와 연관된 이 이야기라 목회자인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받을 것인가 내가 이거 진지하게 내가 주님의 뜻인가를 내가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노 하시면 내가 예 주님 그러면 그 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할 것인가 하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유명한 대형교회 청빙을 거부한 사례는 우리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뭐 이미 목회자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을 때 거부하는 경우는 보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똑같을 거다. 나도 똑같을 거다. 나에게 직접 그런 일이 지금 당하지 않았지만은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도 그럴 것이다. 왜? 왜 우린 그럴까요? 우리는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계산적으로 유익이 되면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여기는 경향이 우리 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목회하는 교회보다 더 작은 이름 없는 교회가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떠나는 경우는 참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살아갈 때 보면은요 이것이 분명히 죄다 이것이 분명히 악이다 죄나 악이 아닌 경우는 자신의 유익이 되는 것에는 주님의 뜻입니다 묻고 구하기 전에 그냥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여기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어.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한 청년이 버스를 탔어요. 버스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자리는 딱 하나 났습니다. 맨 끝에 중앙에 난 거예요. 맨 끝에 중앙에 앉았습니다. 근데 한쪽에는 이쁜 아가씨가 앉아 있고 한쪽에는 그냥 아가씨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버스가 가다가 기사 아저씨가 트는데 이 버스가 틀면서 자기 몸이 어쩔 수 없이 이쁜 아가씨 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이 버스가 또 반대쪽으로 돌아요. 그럼 이 몸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기우면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마시옵소서. 참 이것이 유머이지만은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에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속에 계산이 일어날 것이다. 유익이냐 손해냐. 그러나 그런 계산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진지하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익에 따라서 손을 잡지 말고, 아무리 이익이 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그냥 이익이 되면 좋은 건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셔요. 우리는 우리 미래를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익되는 걸 잡으면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 미래의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계산해서 잡는데, 그런데 그건 가봐야 알아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뭘 딱 하나님의 뜻으로 잡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알아요. 근데 여기서 유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계산에 의해서 유익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갔어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 근데 가서 교회도 크게 짓고 뭐 더 부흥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 야, 저거 하나님의 뜻 맞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적에는 뭘 보세요? 그 목사님이 그 큰 교회 가서 겉으로 그렇게 열매 맺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그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큰 교회 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려요. 어떤 교회는 더 부흥되고 교회는 크게 졌는데, 그건 하나님 보실 적에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계산에 좋은 거지.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내가 집 몇 채를 더 사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건 내가 잘한 결정인데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 몇 채를 더 샀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더 멀어졌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적에 유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익을 하나님 보는 거예요. 친밀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는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주 하는데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찝찝할 거예요. 뭐 기도하면 뭐 준다, 좀 이런 거 있고 치료받는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보면 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도 구해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뭐냐?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먼저더라고요.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필요한 것, 이것이 먼저인데, 근데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도 주셔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적에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시골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림에 대한 소질이 있는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무명의 화가입니다. 그림에 대한 이 자질이 있어도 어디 이렇게 이 화가 이 대회에 나가면, 각종 대회에 나가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낙방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그림 그리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는 그림은 뭐냐 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농부의 아들로 자라고 농사일을 하면서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의 순박함, 진실됨, 그리고 그 농촌의 그 풍경에 이것을 정말 세상에 이 농촌의 진실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서는요, 이것은 화단의 비판의 대상이었어요. 왜? 낮은 농부를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의 그림은 팔리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이 화가는 너무나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어느 때는 자기가 그린 그 그림을 뗄감으로 써야만 할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이보게 어느 한 신사가 자네 그림을 다 사겠다 그러네. 그런데 자네가 지금 그리는 그런 주제 말고 다른 주제로 좀 그려달라고 하네. 자네가 좀 그 일을 하면 어떻겠나? 지금 생활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누드 그림이네. 나치 그림이야. 자네가 그걸 좀 작업을 해줄 수 있겠는가?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삶이 참 쉽지 않은데 이러한 제안이 왔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답을 합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왜? 나는 시골 풍경 그리고 농부를 즐겨 그리는 그 이유는 그들의 진실함을 나는 화폭에 담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군요 하면서 포기해요. 이익을 버려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그림의 그 주제를 바뀌지 않은 것은, 주제를 바뀌어버리면 자기가 그 마음에 그 어려서 자라오면서 그 가졌던 그것이 바뀌어질까봐 주제를 바뀌지 않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훗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가져요. 그리고 경건함을 느끼고 그리고 평화를 느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장 프랑스와 밀레로서 밭에서 일하던 부부가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당 소리에 이를 멈추고 저녁 기도를 올리는 장면, 만종이라고 그러죠. 올리는 장면. 또한 씨 뿌리는 사람, 이삭 죽기 등 대명작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해서 다 밀레처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는 삶이, 이것이 우리에게 평화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4주 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완전하신 아버지, 좋으신 우리 아빠다. 그 온전하신 아빠가 불완전한 아빠들도 자신이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 자녀가 구할 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주는데, 완전하신 아빠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의 뜻을 왜 우리가 구하지 않냐 이거죠. 정말 이것을 믿으면, 주님, 제가 볼 때 지금 이거 당장에 잡으면 제 계산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거 괜찮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해서 지금 이걸 딱 선택하면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그 하나의 가정이지, 그것이 행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셔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유익이고 행복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당신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 기도하라.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상치 않은 어떤 사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예상치 않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손해가 보는 사건이고, 그 사건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에요. 좋은 사건이면 그냥 아무런 마음에 이 부담이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손해가 되고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속이 안 좋아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속상함이 일어납니다. 어느 때는 막 화도 날 수도 있고, 이게 심하면 분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예상치 않는 사건이 큰 아픔이면 이게 분노, 원망 이런 것이 막 끌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힘든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좋은 사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좋지 않은 사건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속상하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사건이 어떤 건 큰 사건이면 이것은 화도 일어나고 분노가 되고 원망 이런 것이 일어나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제가 이 사건을 만납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걸 갖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욥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그 신앙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의 삶에 너무나 아픈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갖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이 다 잃어버려지고,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세상을 떠납니다. 거기에다 자신은 병까지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욥기 초창기에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욥의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이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3명의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욥에게 한 말은 이거예요. 네가 이렇게 큰 사건을 만난 데는 이유가 있어.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너 다 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거야. 이 친구들이 정죄를 해요. 정죄를. 그렇지 않다고 욥은 해명을 해요. 욥기서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욥이 환난 만난 것, 끝에는 욥이 그 환난을 극복하고 나중에 그 삶에 대해서 나오고, 대부분이 친구들의 정죄, 그리고 욥은 그에 대한 해명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살면서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위로해 주려고 온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난집에 휘발유를 갖다 뿌린 거예요. 기름을.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제일 제가 은혜 받고 또 제일 이렇게 묵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는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요. 지금 내 삶에 왜 이런 고난들이 나에게 다가왔는지 내 그 이유는 모르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당신들이 나를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해놓고는 위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정죄, 지적들을 하는데,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한 가지 내가 믿고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이런 고백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안 좋은 사건 만날 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속이 안 좋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주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교훈이 뭡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계산부터 합니다. 계산하는 거 이상한 것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뭘까? 이익이 뭘까? 그런 생각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않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도 마음속에 속상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여기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뭡니까? 음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평안하고 밝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에 어떤 그 선택 앞에 섰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유익, 나의 이익 계산해서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어떤 예상치 않은 사건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속상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